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5월 31일 2023년입니다. 벌써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6월 달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바울에게서 배우는 기도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계속 바울에서 배우는 기도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두 번째는 기도는 배워야 된다. 그래야 더 기도가 깊어지고 더 기도의 능력이 생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대교회의 능력의 사도로서 바울이 행했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그런 승리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환난을 즐겨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고난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환난을 즐기거나 고난을 받으려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과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난은 안 받는 게 나니까, 환난은 안 받는 게 나니까 우리가 환난 받지 않게 해달라고, 고난 없이 평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환난 없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굉장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 없이, 고난 없이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은 그가 쓴 많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씁니다. 왜 바울은 그런 기도, 예를 들면 고난과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 성경에서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고난받는 것이 때로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자기는 몸소 체험했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은 여기저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고난과 환난과 병듦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능력이 생겼다고 그렇게 그는 쓰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능력이고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에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환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크리스찬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지요. 우리는 수없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자연재해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전쟁과 다툼의 고난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지는 그런 아픔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그런 아픔과 환난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당하는 고난, 국가가 경험하는 고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환난이 오지 않고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 환난의 시간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내려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환난 속에서 세상이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그것들은 한계가 있고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그것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지금 굉장히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받은 고난을 너희가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얼마나 환난을 당했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위로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이 닥치거든 그 고난보다 더 큰 위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바울은 오늘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있잖아요. 우리를 거기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죠.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아픔이 없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냥 삽니다. 그렇게 그냥 살다가 결국은 죽는 거죠. 근데 환난이 오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는 깨닫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환난 가운데 그는 깨닫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신앙생활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바로 그 고난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큰 죽음의 어두움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건져내는 이 사건은 유일회성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고난을 이겼다면 그 다음에 고난 왔을 때도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환난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들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지만 그 향수로 유명한 것은 프랑스, 유럽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향수를 만드는 그 향수 업계에서 사용하는 주 원료는 장미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장미는 어디에서 피는 장미를 주로 사용하는 거냐면 최상급 향수를 위해서는 발칸산맥에 있는 산속에 있는 장미 꽃으로 향수를 만든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산속에 있는 발칸산에 있는 그 장미, 산장미를 채취하는데 그 채취하는 시간은 언제 채취하냐면 한밤중에 채취를 한다고 그래요. 대낮 햇볕이 쨍쨍 찔 때 주 원료인 장미를 축출하지 않고 채취하지 않고 아주 한밤중에 장미를 채취하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장미의 향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진하다고 해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장미는 향기를 발한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LA, 캘리포니아 LA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와이너리로 유명한 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나파밸리나 소노마밸리. 제가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여름인데도 해가 지니까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여름이라 반팔 반바지 입고 갔는데 너무 추워갖고 제 그곳에 있는 친구 목사님에게 두툼한 잠바를 이렇게 빌려서 입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한여름인데 이렇게 춥냐고. 그랬더니 거기 살고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 소노마밸리나 나파밸리가 와이너리로 유명한 이유,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이유는 바로 날씨 때문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 저녁에는 굉장히 춥고 그리고 한낮에는 굉장히 덥고 그래서 아주 추운 것과 더운 것이 번갈아 가면서 있으니까 이 포도들이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더 진한 맛, 더 진한 그런 포도의 맛을 그들이 간직한다. 즉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곳에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포도는 더 아름답게 연글고 더 맛나게 연글고 더 진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섭리 같아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고난이 너에게 도리어 유익이라고.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도리어 기쁨이고 승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오늘 바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들은 누가 되는 거냐,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너가 하나님부터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헨리 나윈이 그런 얘기 쓰죠. 기독교는 뭐냐면 상처받은 치료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나서 이제는 뭐가 되냐면 상처받은 자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경험했던 그 은혜와 축복과 승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맛보고 누리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리고 환난 가운데 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위로의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기도해야 되고 내가 위로자와 또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는 그런 도구와 사명을 우리가 또한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환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아름답고 복된 소식과 승리의 소식을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